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서 놓아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면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 고통과 아픔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것을 다 담아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담을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네, 마음도 그렇습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담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 버릴 것은 버리고 담을 거는 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의미 없이 붙잡고 있던 것들, 또 나 자신을 위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세웠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아쉬운 감정, 또 혹은 원치 않게 게을렀던 모습들, 또 힘들었던 기억들, 누군가에게 받았던 마음의 상처나 원망,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버린다라는 건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놓아준다. 근데 이 놓아주는 것, 이 놓아준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용서라는 말을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면은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놓아주는 것이죠.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놓아주어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놓아준다라는 건 사실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용서는 상대방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놓아주지 못해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큰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원통함과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건강과 정신을 해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뉴스를 보다가요. 제가 너무 도전받은 것이 있어서 스크랩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청주에 사는 5학년 학생 하나가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사고 전날 마셨던 술이 깨지 않아서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켰던 겁니다. 외아들을 잃은 부부가 겪어야 했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들 가족은 쉽지 않은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청년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기로 한 거예요. 가해자를 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고 가해자가 가져온 합의금도 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거절하고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부부는 아들의 안구와 각막을 기증해서 여러 명 시각 장애인들에게 새 삶을 주기도 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해 또 다른 가족이 눈물 짓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참 감동을 주죠. 남을 용서하지 못해 또 다른 가족이 눈물 짓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나와 상대방을 고통으로부터 놓아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사실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용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용서. 그 용서가 우리 마음에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 내가 가진 용서로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꼭 용서해 주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용서받지 못한 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주고 내 마음에서 놓아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용서를 말하기 전에 꼭 언급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용납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용납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용납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용서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뜻 하나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통을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통을 견디다. 이게 뭐라고요? 용납. 그러니까 어떤 일은 사실 우리가 쉽게 보내주지 못해서 마음에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용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거나 또는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불쑥 화가 치밀어 울분이 올라온다면 그건 용납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실패한 게 아니라 용납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야 그 다음에 용서에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용납은 정말 힘든 일이죠. 고통을 견뎌야 되니까. 근데요, 용납을 해보신 분은 알지겠지만 이 고통을 견디다 보면 어느덧 내 생각과 감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의 감정에, 그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씩 가까워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긍휼을 주님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치솟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사람이 불쌍해지더라고요. 라는 고백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용서의 단계에 다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용납과 용서는 누군가 옆에서 종용하고 권면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누군가 막 억울해서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막 속상해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예수님도 널 용서해줬는데 너도 용서해 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용서하지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권면한답시고 용서해라, 너도 용서받았으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용납의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권면이나 또는 종용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되고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함께 울어주셔야 되고요, 곁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인 용납과 용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요셉만큼 용납과 용서를 잘 실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볼게요. 자, 자막을 띄워주시고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오늘 15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죽은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왜 이렇게 요셉을 두려워하는지 그 내막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이 야곱은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죠. 초석이 됩니다. 요셉은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협하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아내 중에 자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12명 고르게 사랑하면 좋은데 야곱이 그러지 못했어요. 거기에다 요셉이 성품이 너무 좋고요. 또 너무 정직하고 또 믿음이 좋아서 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요셉을 편협하게 사랑을 했던 거죠. 어느 날 10명 그 형들이 서로 모의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말라버린 우물에 버렸다가 영찜찜하니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어려움도 모르고 사랑만 받던 17살 청년이 갑자기 노예로 팔리게 돼서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된 겁니다. 그 고생과 그 고통은 사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도 없을거니와 표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낯선 땅을 밟게 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그 집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그래도 한 단계 승급해서 총무가 된 것이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또 여기서 어려움이 생겨요. 어느 날 주인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풋풋하니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요. 이 사람이 그걸 괘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모함을 해서 이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3년 이상 억울하게 지내다가 자신이 꿈을 해몽해 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애굽 왕 앞에 서게 돼요.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앞으로 이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애굽 왕이 이 요셉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그 탁월한 능력을 보고 애굽의 2인자 그러니까 총리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었냐? 30살이었습니다. 몇 살에 노예로 팔렸습니까? 네,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잘 듣고 계십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을 노예로 감옥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권력과 재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는 요셉은 무서운 게 없어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위치가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 같아서 나쁜 생각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자, 이제부터 게임은 리벤지로 간다. 즉 복수극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계획을 다 짜가지고 복수를 하러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풍요롭게 살아요. 근데 당시 이 가나안 땅에 무척 그 힘든 뭐예요? 가뭄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애를 타던 그때에 이 요셉이 이제 그 집안 식구들과 형들과
아버지를 모셔서 이제 그 애굽에서 풍요롭게 삽니다. 그러다가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형들이 과거의 일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죠.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우리 아버지도 아닙니다. 누구의 아버지라 그래요? 당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먹이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형들이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고 그리고 가장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서 2인자예요. 복수를 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군대를 이만큼 끌어가지고 가서 칼을 딱 뽑아들고서는 내 칼을 받아라 이 자식들아 그리고서는 뭐든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했으면 벌써 했지. 지금까지 있었을 리가 없어요. 그냥 형들이 요셉을 너무 오해를 한 거예요.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17살의 낯선 땅에 팔려와 13년간 노예로 고생하면서 살았으니 그 마음에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요셉의 성품이 좋다고 해도 그 마음에 서운함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했을까요? 어떻게 그 용납의 과정을 잘 겪어냈을까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하고 용납을 잘 견딜 수 있었는지 쉽지 않았을 텐데 분명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용납을 견딜 수 있었던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분석해 가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서 놓아주지 못한 사람 또는 힘들었던 기억들 혹은 여러분 자신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놓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한을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억울한 건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실 건 신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뭐합니까?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그 원한을 스스로 갚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누가 하실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원한을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보복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자신이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욕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복수해주고 싶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셉이 뭐 얼마나 굉장한 성인이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다 마음에서 보냈겠습니까?
요셉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에게 섭섭함과 분노가 있었을 텐데 자신의 손으로 원한을 갚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 용납을 견디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권위로 두고 자기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죠. 누군가 나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괜히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 당해서 손해 볼 때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래 내가 비록 서운하고 내가 비록 욕 먹고 내가 비록 정말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갚으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지 않을 거야라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수 갚고 내가 먼저 원한을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죄의 죄를 얻는 일입니다.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오는 일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이 세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 선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마음에서 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용서가 갑자기 되고 용납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속상한 마음과 분노는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님도 아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시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완성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애굽에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그들의 모양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연히 어렵고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형들의 행동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형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는 복수가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감정을 다스리며 용납의 과정을 거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생기게 된 겁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용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놓아지거나 또는 저절로 용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설교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다고, 송 목사가 얼마나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 한마디에 그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왜 놓아주어야 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향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랑 어떤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은 늘 아내가 저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저 우리의 몫으로만 돌아오니까 버겁고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차피 못해요. 내가 가진 용서의 분량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의 분량이 있고 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은 분명히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으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또 용서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는 선을 베풀어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뭘 했어요?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죠. 형들의 악을 선으로 갚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부터 21절을 보면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는 마음에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 된대요.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선을 베풀면 마치 그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아 놓는 거랍니다. 여러분, 머리에 숯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쌓아봐서 잘 모르시죠?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머리에 숯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원수에 대한 신호는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네가 하지 마라.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그 원수에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에게 행하는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위로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속담에서 참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미운 자식 뭐 줘요? 그러니까 미운 자식에게 뭘 하는 거냐면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뜻이 아닌 거 압니다. 아는데,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요셉처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에서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원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억울함이나 원한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아시면 반드시 신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납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지 또 내 삶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과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렇게 선을 행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악이 물러가고 또 그 용납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이 생기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마음과 어떤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때 바로 그것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